오늘은 예배 점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생의 어떤 성공 또 실패를 가늠짓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한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뭐니 해도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복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최고의 복된 상태인 영생을 누리는 상태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알고 싶어지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를 더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부부 사이에 건터기가 왔다 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아는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당신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권태기는 그겁니다. 함께 산다고 또 오래 산다고 아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 가장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일 때가 있죠.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나에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속상함이 덜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속상한 것은 누구보다 나를 잘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 너무 속상하죠. 사랑이 없으면 옆에 있어도 모르고, 사랑이 있으면 멀리 있어도 압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전화하고 또 교제하고, 근데 가까이 있는다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를 좀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자주 있는 얘기인데, 부부는 손을 안 잡고 가는 게 부부고 불륜은 손을 붙잡고 가는 게 불륜이다.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골프로 치러 나갈 때도 라운딩을 하면 손을 안 잡고 가면 부부고 손을 붙잡으면 거식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더 알고 싶은 것의 다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 알고 싶다면 그것은 사랑에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 있을까요? 우리 애들도 보면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 관심을 받는 아이들 보면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고 선이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면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토록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충만으로 들어가기 때문 아닐까요? 완전한 행복, 또 완전히 복된 상태, 그것을 복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런 복된 관계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자리,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천상의 예배가 계속 줄기차게 나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한 생명, 또 은혜, 또 사랑을 덧입는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서신서예요. 너무너무 웅장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는 놀랍게도 여러분 예배 자리입니다. 이 짧은 이 시간에 목사님이 내 일주일의 삶을 뭘 안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근데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다 아십니다.
예배 자리는 정확한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좀 딥한 얘기를, 좀 예배에 대해서 좀 딥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정도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돼서 뭐 요 찬양대 보러 오고 또 저에게 나오는 말씀 보러 온다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의 리그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물론 여기서 보이는 건 사람이겠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면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배에 성공하고 싶지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갈래로 갈라진 두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류는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됐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막혔고 또 생명나무 또한 번접할 수 없이 가려졌죠. 완전한 차단. 이것이 인생들에게 내려진 가장 큰 저주고 진노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내셨습니다. 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통로고 길인데 이 하늘 길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굳게 닫히기도 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유심히 들여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절로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장면을 두고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장면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연구도 하고 고민도 했던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나? 이게 이 대목의 궁금증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 때문에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양이나 소 같은 동물 제사지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제사 중에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화제를 생각한다면 이건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뿐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 또한 받지 않거나 받으신다는 대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제물보다 오히려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먼저 언급됩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를 볼 때 제물이 문제라기보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문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지도 없죠. 인격도 없죠. 선도 악도 아닌 그냥 물질 그 자체죠. 곡물이면 곡물, 양이면 양 그 자체입니다. 그게 선도 악도 아닌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그가 드린 제물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아벨의 마음 또한 그가 드린 제물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여기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나오는데 이 구절의 원문은 땅의 소산의 일부라고 좀 더 자세히 언급합니다. 땅의 소산의 일부.
여러분, 가인은 땅에서 나는 첫 곡식도 아니고 최상품의 곡식도 아닌 여러 소산 중 대충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 것 중에 그냥 대충 꾸려가지고 그냥 나간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다면 어떻게 행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과연 지금 같은 모습으로 제물을 드렸을까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분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웃 손님만도 못한 그런 분입니다. 뒤에 좀 더 좀 보겠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별 영향력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대하는 가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기등에 또 듣지 않는, 오히려 더 심한 지경으로 나갈 정도이니까 지금 가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찬양을 하고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상대하며 마주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관람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닌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예배자로 섰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보이는 자리입니까? 우리는 자꾸 관람객 같은 느낌, 구경꾼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베풀어 주시는, 선을 좀 보여주시는, 오늘 찬양 괜찮았네, 오늘 말씀 괜찮았네, 이렇게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가 아닌 평가자로 예배에 들어설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평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예배드리는 자이지 서비스 받는 자가 아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일주일 동안 너무 지쳤다고요. 피곤해 절었다고요. 여기서 더 뭔가 에너지를 내기는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오늘 힘 받으려고 왔어요. 물론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회복도 경험하고, 물론 그런 게 맞아요. 그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린 예배자다라는 거죠. 예배자다. 예배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구약의 제물이에요.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제물보다 여러분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 전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인지 점검하고 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예배 점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예배 점검을,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 한 8월 마지막인데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이 고스란히 드러날 텐데, 여러분이 상대하고 마주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 진정한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 떨림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분하고 어떤 약속된 시간에 어느 내수터랑에서 여러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매무새를 가지고 몇 시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엄청 하고 준비해서, 그게 상견례가 됐던 무슨 자리가 됐던, 여러분이 엄청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다 그럴 때,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엄청나게 에너지와 준비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런 누군가보다 1000배 만배, 아니 측량할 수 없이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목사님 이 자리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다시 한번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과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재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 받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가인처럼 어떻게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야? 이게 말이나 돼? 어떻게 나보다 못난 저 따위 놈의 재물은 받으시고 내가 드린 이 귀한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하셔도 너무하시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한 들어주셔야죠. 이게 가인의 심정이죠. 온갖 생떼를 써가며 하나님 앞에 분풀이 화풀이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님. 하나님께서 왜 내가 드린 제사, 내가 드린 재물, 아니 왜 나를 받지 않으시는 건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저 애는 어떻게 그렇게 받으신 거지? 물어볼까? 무엇이 문제지? Something wrong.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인은 하나님도 놓치고 자신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을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엇입니까? 가인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가 결정적일 때 잡아먹으려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 맹수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다. 지금 너 안에 제가 맹수처럼 사자처럼 웅크려서 확 결정적일 때 너를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다. 그걸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선보다 악에 아주 가까운 자고 조만간 무슨 일이 터져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에 놓인 자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강하게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채 무섭게 질주하는데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완전 오픈합니다. 풀 오픈합니다. 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죄를 꿀꺽 삼켜버립니다. 죄를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거부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제물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니죠. 또 우리끼리 마치 공연하고 공연을 보듯 또 온 것도 더욱 아니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숨은 죄가 잔뜩 웅크리고 있지는 않은지, 제 소가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미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가열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예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무엇입니까?
한번 아벨을 볼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는 자신이 기른 양 중에 첫 새끼,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말을 하기 전이거든요, 창세기 4장은. 근데 그는 뭘 해야 될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내가 기른 낳은 양 새끼 중에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귀한 부위가 기름인데,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픈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픈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아벨이 드린 제사나 제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는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자리요,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진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가장 아벨이 드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자리다. 구약의 제사도 귀하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약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려밟고 드리는 예배이기에 그 어떤 건물, 그 어떠한 퍼포먼스, 그 어떤 사람으로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은 세계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걸 받으시는, 왜요? 가장 귀한 제물로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 쓰레기 마을 같은 그런 오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또 저 중국의 가정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들킬까 말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풍금 하나 들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건물, 어떤 사람, 그 무엇에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충분하다. 왜? 그건 아벨이 드린 양의 피나 기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요, 또 화려한 제복을 입은 제사장들도 없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드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구약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위에 드려지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이기에 우리는 비로소 그토록 드리고 싶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우리의 예배를 배설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격, 그거에 대한 감사,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도 영광스럽지만 살아있지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리빙 워십이 되는 진정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거를 우리들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이 신약의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현장이다. 이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최상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 피곤하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이 금요철 때 이거 피곤한 시간이기도 한데 최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대 뭐 이 시간대 말고도 우리가 모든 여러분 올림픽 하는 선수들 보면 어디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요? 어떤 시합 당일날의 컨디션을 맞추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올림픽 같은 그런 예배 자리로 이제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렁설렁 오면 그야말로 설렁설렁이에요.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일주일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포커스가 예배에 주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금요철야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온다면 금요철야에는 오히려 기도회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주일 예배가 있죠. 여기에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드리는 마리아처럼 내가 끌어모으는 거죠. 일주일의 모든 삶의 모든 포커싱을 예배에다가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게 행동해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조금도 자랑할 만한 거나 아까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시간 엄청 드렸다는 것, 내 물질 드렸다는 것 그게 그분을 안다면 그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닌 또 내색할 만한 것도 아닌 티를 낼 만한 것도 아닌 그분의 영광에 그냥 압도되는 임재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만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실상 이 자리는 저나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전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드려질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아주 선명해질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치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의 인생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워십이라는 게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우상도 가치예요. 우상, 그것도 워십이에요, 워십.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배
그분에게 나아가는 태도, 자세, 또 그 우리의 삶의 전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위엄,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완전한 지혜, 그분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건 절대 가치가 되고 무한 가치가 되고, 그 가치에 눈을 떠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와 모든 삶의 전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아끼지 않게 드리게 되고, 드리게 된다면 최고의 좋은 것을, 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좋은 마음, 최고의 좋은 시간, 최고의 좋은 상태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 자체도 최상의 기도로, 우리의 아멘도 최고의 아멘으로, 하나님은 전적인 예배자 한 명이 고리타분한 만 명이 드리는 예배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영광의 물벼락을 부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매기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예배, 우리들의 예배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가치가 자기 소산의 일부밖에도 안 되는,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 아벨은 안 그랬던, 아벨은 상한 마음으로 자신의 있는 채상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걸 그게 조금도 내색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드려도 말할 수가 없는, 완전히 이게 달라요. 이 차이가 다른 거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이라는 이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을 그런 예배자, 하나님은 오늘날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자, 헌신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얼마나 내어드리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보여줄 마음으로 섰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의 전적인 헌신, 전적인 드려짐. 왜요? 주님이 자신을 전부 드렸거든요. 이미 드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 아껴놓고 준 게 아니에요. 전부를 이미 줬어요. 자기의 심장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심장,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줬거든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예배든 삶이든 인생이든 그 초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 어떤 손님마도 못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시는지, 하나님 당신을 진면목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전복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방향, 인생의 길 자체도 아주 또렷하게 잡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련하게 될 때, 뵙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매주, 저희는 이 자리에서 매주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상대하는 자리예요. 저를 상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상대하는 자리도 아니고 다른 것을 상대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배자지 소비자가 아닙니다. 고객이 아니에요. 서비스 좋은 데 받으려고 여기 찾고 저기 찾는 그런 철새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함께하고 있어요. 매 순간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앞에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계세요. 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자리, 대면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가인의 예배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화를 낼 게 아닙니다. 점검해야 되죠. 어디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가야 되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다잡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